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목사는 교회의 치리와 더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때문에 목자인 목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양떼에게 꼴을 먹이게 되면은 양떼는 병이 되는 것이고 결국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다 공격을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공격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전쟁에서도 적장이 쓰러지면 전쟁이 금방 끝이 나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끝입니다. 때문에 목사는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성도들 역시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곧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목사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교리와 말씀을 가르칠 의무를 목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부분 왜곡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중에 꽤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헌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벌써 헌금 이야기 하십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본문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누가 헌금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상당히 이 흥미로운 장면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켜보셨을까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던 것일까요? 수많은 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는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임을 모르지 않으셨죠. 여러분, 42절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본절을 보면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미국 돈으로 1불, 화면 금방금방 전화를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1,300원, 이 1,300원으로 사 먹을 게 있습니까? 1,300원 있어요? 어제 화성이한테 물어보니까 육개장이 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외에 좀 한 끼의 식사가 될 만큼 그 정도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매우 적은 돈입니다. 오죽하면 그 렙돈은 너무 가벼워서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구별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죠. 그러면 그 여인이 그 돈을 모두 헌금함에 넣으면 당장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녀가 헌금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시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까? 헌금을 하려고 할 때 딱 막아서면서 내 마음이면 충분히 이해한다, 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것이면 족하다, 그렇게 오히려 칭찬하시며 돌려보내는 게 더 예수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전 재산을 넣은 여인을 보고서 칭찬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는 왜 가난한 여인이 전 재산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목사들은 우리도 이 여인을 본받아서 열심히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설교를 할 경우에 우리는 헌금에 힘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버는 족족 다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칭찬한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친 과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전 재산을 바쳐야 칭찬받는다 하는 논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이 있으세요?
진짜 우리도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 즉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는 누룩이 들어올 수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죠. 그래서 그리 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교훈은 구약의 때부터 줄곧 주어졌었던 그러한 내용이죠. 먼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마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방금 읽은 내용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화면 남겨주세요.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의 직업이 곧 자녀의 직업이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분명 하나님이 명한 불로 제사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은 잘못이 맞죠. 그러나 다른 불로 제사를 한 것이 정말 생명을 잃을 만큼 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크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직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만이 제사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거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면 그들은 일반 백성보다도 더 거룩함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과 공존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것은 조금 미흡해도 이 거룩함에 신경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할 때에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는 단지 인간적인 실수를 조금 했다, 그러한 정도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가볍게 여겼던 당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의 중심, 즉 죄를 향한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한 죄도 용납되지 않음을 교훈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와 거의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음을
이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전쟁 중에 딱 한 번 이 이스라엘이 패배를 경험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죠. 사실 다른 전쟁에 비하면 이 아이성 전투는요, 전쟁이다 그렇게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패배하기 어려운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를 합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취하는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 그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 결과 아간이 뽑혔고 그 일로 그는 죽임을 당하죠.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 깊은 데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은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 보면 아간이 전리품 가운데 취했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약간의 은, 이게 전부입니다. 뭐 대단히 많은 것을 숨겨놨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일부 적은 분량의 것을 취해서 숨겨놨을 뿐이죠. 하나님의 것을 탐한 것, 잘못된 것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적당히 매로 벌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까? 정말 아간이 그의 생명을 잃을 만큼 여러분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간을 죽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어떤 죄도 들어올 수 없다 하는 이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도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은 모두 자기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의 인생을 살지 이타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남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 속에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남을 채워주려고 하는 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죽임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의 먹을 것 조금 챙겨놓고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죽을 만큼 큰 잘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작은 티라도 들어올 수 없는 순결하고 순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때부터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다른 그림으로 같은 교훈을 반복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떤 죄도 용납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놓고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가, 또 얼마나 훔쳤는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한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하는 자, 그 훔친 자의 중심과 그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은 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때때로 매정하게 보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즉 교회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잡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었죠. 여러분, 거기에 모습이 어떠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너의 것 내 것 없이 전 재산을 내어놓고서 서로 통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 그러므로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형으로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이죠.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천국에서의 교회의 삶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다른 이들과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소유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 속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모습을 그림자로 잠시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곳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난한 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호와가 명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역사 속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한 모퉁이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탄생시키신 것이죠. 그곳에서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서로 나누며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림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모델로 잠시 그려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잠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인 것이죠. 가난한 자가 없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 버린 이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두 다 갖다 바쳐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궁금함이 듭니다. 주님은 왜 전부를 바친 이 과부를 칭찬하셨을까? 지금부터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태워버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율법의 내용을 따르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그 제물은 속죄양 대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제물을 태움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제물이 바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의 제물이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신약 시대의 헌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들으시고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참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헌금으로 바치는 그 예수 안에는 누가 들어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은 결국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분명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인 은 30냥에 팔리신 예수께서 나의 속전이 되셔서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것이 되었죠. 이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이에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항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종의 삶이 나오고 헌금과 봉사, 구제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헌금을 비롯한 모든 종교 행위는 전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여인을 예로 들어서 헌금의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것이죠. 너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바로 다음 끼니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너의 가진 것을 다 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구나. 그렇게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그걸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재물에 의해 내가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 헌금의 정신을 바르게 깨닫고 실행에 옮긴 이들이 고린도서를 쓴 바울에게서 언급이 되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너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극한 가난에 시달렸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유했던 때가 아닙니다. 극히 가난에 시달렸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풍성한 헌금을 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제발 우리도 그 헌금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울에게 간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안위를 결정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가진 것을 힘에 지나도록 헌금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미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복된 소망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러고도 그게 아깝지 않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확실하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 여러분 헌금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원하고 준비하여 헌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은 그냥 아무렇게 거지 동량 주듯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잠시 조금 꺼내가지고 바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하나 없이 하나님께 소액을 투자하고 많은 배당금을 받겠다고 헌금을 하는 자들을 적게 심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헌금을 드리는 자를
많이 심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면 전환해 주세요. 헌금을 적게 하면은 하나님이 적게 보답하시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보답하신다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진리는 적게 심는 자, 즉 복음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헌금을 한 자들은 풍성한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적게 거두는 자로 남게 되고, 많이 심는 자들, 즉 믿음에 근거한 자신을 드리는 신앙 고백을 근거로 헌금을 한 이들은 천국의 풍성함을 거둔다 하는 말이, 여러분,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즐겨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 11조 좋아하지 않습니까? 11조? 여러분들 11조는 무조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다 설교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10의 1조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10의 10이 사실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11조를 하고 자랑하거나 그것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앙 고백에 왜 남의 눈을 의식합니까? 헌금은 신앙 고백으로 드려질 때만 즐겨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혹시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 아까운 마음의 헌금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멈추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헌금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헌금을 하면 할수록 죄를 더 짓는 꼴이 됩니다. 아까운 것을 교회에 갖다 내고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화가 날 거야,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냥 안 하고 화를 안 내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헌금하고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10,000원을 헌금하면서 저 돈이면은 내가 카페 가서 커피 한 2잔 정도 사 마실 수 있는데 너무 아깝다.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1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10만 원을 어떻게 내? 그냥 1,000원만 내지 뭐. 저 돈이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너무 아깝다. 그렇게 자꾸 아까운 마음이 들면은 그냥 헌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헌금을 안 한다고 망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 되셨을 때에, 그때에 아낌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이 돈이면 하나님께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 적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돈을 잘 굴려서 크게 쓰신다고. 그러니까 가진 대로 정성껏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그 돈으로 하나님 사업에 잘 쓰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병이어를 내놓은 자를 하나님께서 몇십 배로 축복하신다, 그러한 거짓말에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더 크게 돌아옵니까? 우리는 헌금을 한 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몇십 배로 투자 금액을 부풀려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헌금할 돈을 가지고서 교회에 헌금할 게 아니라 경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죠. 헌금은 하면 할수록 이 땅의 것에 오연된 나를 버리는 것이지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투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데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나오죠. 이 두 가지는 얼마나 쓸모없고 하찮은 것인가를 대비시키기 위한 소품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그나마 좀 힘이 있을 때 40대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80대에 사용하셨을까요? 또 바울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왜 바울을 스데반을 죽인 일에 동참시키게 해서 평생 그 사역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을까요? 그런 잔인한 것은 미리 좀 알려주시거나 빼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자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신의 것을 드린 어린 아이와 그것을 받아서 예수께 전한 제자들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러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전혀 가능성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늘의 풍성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입니다. 그것이 수천 배, 수만 배가 되어서 백성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이 2토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수만 마리의 물고기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을 내놓은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기 뭡니까? 배고픈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헌금을 하도록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돈으로 하나님을 도와달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서슴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번 시험을 받은 적이 있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렵게 주신 그 이삭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얻고 나서 떠나보낸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만족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라 그렇게 해서 결국 쫓아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이삭이 전부예요. 이삭까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께 그의 아들 이삭을 내어놓죠. 여러분, 오래 고민했다. 하나님과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있다면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곧장 갑니다. 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아브라함은 그냥 바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결과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헌금도 똑같습니다. 헌금은 우리 자신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돈으로 이루어집니까? 정말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돈으로 죄인들의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우리의 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시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실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자신을 먹여 살릴 등록금을 내주는 학생이 필요한 게 아니죠. 자기가 가르칠 학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좋은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도로 가르치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바로 그 대열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셨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돈을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낸 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낸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헌금의 의미를 모르고 헌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헌금하니까. 헌금함, 막 교회들 보면 헌금함 돌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헌금하는데 나는 헌금 안 하면 뭔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헌금하는, 그게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이제 꼭 해야 될 것처럼 해서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헌금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안다면 과연 헌금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1,000원을 헌금해도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바꾸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다리미로 지폐를 다려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헌금을 합니까? 그냥 쓰던 것 그냥 주머니에서 끌적끌적 해가지고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자는 결코 함부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모든 헌금은 감사에서 비롯되죠. 여러분, 헌금은요, 감사 헌금밖에 없습니다. 뭐 건축 헌금, 목적 헌금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말을 그냥. 근데 모든 헌금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감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합니까? 간단하죠.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자, 그 자가 감사하겠죠. 그래서 성도는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모르면 모든 것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헌금을 하면서 돈이 아깝다고 하는 마음이 들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헌금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매주마다 나와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훈련받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이제 오후에 성경 하니까는 설교 2번 듣는 것 같아요. 여기 교회가 아니라 학교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배우셔야죠.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금은 돈이 부족해서 바치라 그렇게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참 기쁨과 만족 그리고 즐거움과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바치면서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한 달 동안에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제가 일부를 바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헌금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아까우십니까? 형편에 맞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친다고요? 나를 바치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비록 제 형편에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헌금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낸 헌금을 귀하게 받으실 뿐 아니라 전 재산을 헌금했던 과부를 칭찬해 주셨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헌금함으로 늘 주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